내게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80년대인지 90년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버스를 타고 다니면은 이렇게 버스에서 라디오 방송, 이제 뭐 가요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내게 돌아와라고 하는 그 가요 혹시 아세요? 네.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그 아시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다. 난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라고 하는 그 가요가 생각이 났어요. 자, 왜 돌아오라고 하나님 하시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이제 돌아오다라고 하는 건데요. 19절에 보면 떠나다, 22절에는 배역하다, 또 돌아오라, 4장 4절에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 이런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게 다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에는 뭐 떠나다, 돌아오다 이게 다른 말을 같지만 히브리에는요 돌아오는 것과 떠나다라는 것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유다가 떠나갔냐? 이스라엘이 때 이미 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다가 왜 떠나갔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잘못했기 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는 간혹 보면 가정 폭력 때문에 뭐 부인이 부인한테 맞아가지고 남편이 도망가고 이런 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남편의 폭력 때문에 부인이 도망을 가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이 뭐 그들의 뭘 잘못을 하거나 그들이 떠나갈 만한 어떤 유책 사유가 하나님께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갔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자막은 19절에 준비를 안 했는데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계획하시고 땅 주기 프로젝트,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수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노력하여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를 유랑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도 주셨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그 땅에서 목공을 하거나 해서 지은 집이 아니고 다 원래 거기 살던 있는 사람들이 멋지게 지어진 집을 그냥 무료로 받았어요. 무료로.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무료로 받았어요. 은혜죠. 네. 뿐만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기 아버지, 자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내 주변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기도 중에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났어요. 자, 그 결과는 뭐냐? 21절에 보면 애곡하며 간구한다라고 합니다. 애곡은 슬퍼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떠난 길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헛된 일, 우상을 얘기를 합니다. 헛된 일이다. 우상이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중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무조건 우상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대상을 하나님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종교 행위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십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 나의 예배 대상이 가장 존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실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상은 뭐냐면 우상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의 가장 치명적인 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24절을 보세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이 부끄러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뭐니까 그걸 섬겼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산업, 양떼, 소떼,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면 그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부여해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법칙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내가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전에는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주변에 있는 것들도 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장이 있습니다. 또는 회장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관리라고 할 수 있는 부장급이 있어서인데 사장님의 또는 회장님의 지시와 정반대되는 것을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진짜 부장님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사장님과 척을 지거나 아니면 사장님을 따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장의 말을 듣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사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부장은 이제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부장은 해임을 당할 것이고 회사에서 나가거나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나머지 부하 직원들은 그 부장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최종 권위가 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도 우리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할 길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의 통제에서 다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또 여러 가지 쾌락을 우상으로 삼죠. 그래서 시간이 나면 골프장으로, 골프를 이제 나의 즐거움의 쾌락의 우상으로 삼는다. 그러면 이제 틈만 나면 골프장으로 가야 됩니다. 낚시다. 그러면 주말에는 무조건 낚시를 갑니다. 자녀들이 놀아달라, 부인이 시간을 내달라 상관없이 가요. 또는 성공과 재물을 우상으로 삼는다. 그러면 이제 일이 우상이니까 그 일에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주식을 한다? 그럼 주식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내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주변 관계들에게 그것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도박이나 마약 다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는 성공이 이제 자녀들까지 연관이 돼서 내가 성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게 되면 어때요? 자녀를 압박해야 되겠죠. 자녀를 압박해야 됩니다. 그래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다 잃는 거예요. 돈도 다 잃고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가정도 잃어버립니다. 부인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돌보지 않는 당신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음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받아서 내가 그 권위를 행사하게 될 때 모든 게 다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보세요.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는데 그 재산이 엄청난 재산인데 남아있느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다 날개 돋친 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와 떨어져 보니까 충분할 줄 알았던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돈이 자기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아왔을 때 그 형이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삼켜지는 겁니다. 내 생명도 삼켜지고 내 건강도 삼켜지고 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재물도 삼켜지고 모든 관계들이 다 삼켜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다른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자, 4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자, 여기 강조할 것은 내게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는데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은 뭘 돌아오라는 거냐면 몸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아있는 남유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들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아직 떠난 적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안식일에 예배를 하고 또 절기마다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더라도 뭐 때로는 말라게 있는 것처럼 털이 빠지고 눈이 멀고 또는 다리가 절거나 이런 거 좀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떨어진 걸 했지만 어쨌든 제사는 늘 드렸어요. 형식은 늘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물리적인 거는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돌이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지금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죠.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을 3절에서는 4장 3절에서는 뭐라고 묘사를 했습니까? 땅을 갈아엎는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자, 3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자, 여기서 딱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 묵상하면서 뭘 떠올려야 되냐면 예수님의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자, 여기에 좋은 땅 외에는 세 가지 밭이 다 나왔습니다. 묵은 땅은 더 이상 씨앗을 품을 수 없는 딱딱한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 했던 그 길가밭. 그리고 흙이 얇지만 들어갔더니 거기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 돌짝밭. 그리고 여기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가시밭. 거기에서는 말씀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깊이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지금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좋은 밭이어야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좋은 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들여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 듣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듣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우리 여기 주인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가스불을 껐나? 문을 혹시 안 잠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지금쯤 골프장에서 누구랑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다 자기가 필터링 하는 거야.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필터링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할 때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딱 들어보면 저분이 참 말씀을 받고 있구나, 받지 않고 있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앉아있지만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정말 다릅니다. 어떤 분은 듣고 나서 이제 하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용기를 얻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에 들었대요. 똑같은 말씀을 드린다. 이게 똑같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요. 마음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갈아엎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에 아무리 들어도 다 필터링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수준의 지식과 정보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없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신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을 갈아엎는다라는 얘기는 너희 마음의 이 껍질이 아주 그냥 굳은 살이 너무 박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도 그것을 전혀 감각할 수 없는 그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이잖아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진짜로 받아야 되는 것은 육체의 할례, 아브라함에게 준 그 할례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이게 모세 오경 제일 마지막 신명기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뭘 아시냐면 이들이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육체 할례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몇 장 뒤에 신명기 30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할례를 행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그 마음의 할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온전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마음을 돌이켜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등진 적이 없습니다. 배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아버지께로부터 돌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절대로 나는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그 마음에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고집스러운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는 이 나의 이 옛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자, 새로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마음이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 나는 마음이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 그래서요, 성령님을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어떤 부진하고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를 새롭게 우리에게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나의 감정은 지금 그렇지 않은다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고 나의 마음은 완전히 뒤집혔고 나의 마음은 완전히 할례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이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해주셨죠.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내 마음에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거꾸로 합니다. 너 마음 그렇지 않지? 네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아? 네 감정이 지금 그렇지 않잖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 네가 알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자아를,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거기에 내 믿음과 의지를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제가 오늘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고백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감정으로 나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 그런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야?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 사랑을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귀가 여러분에게 참소하는 그 참소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려서 이제 해야 될 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게 내 모습이지,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게 우리 고백하면서 말씀, 찬양 안 해도 됩니다. 찬양 안 하고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나눔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또 돌이키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하게 묵상으로 또 소리를 조금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